디모데전서 6장 1절입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계속해서 지금 교회의 다양한 그러한 부분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4장 우리가 앞부분에서 본 7절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러면서 경건의 이러한 그 중요한 목적을 소개했고요. 또 경건의 정의를 또 이렇게 소개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건이란 어떤 은사 체험이나 신비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특별히 십계명이라고 하는 삶의 기준을 따라서 또 신앙과 예배의 이러한 신앙과 예배와 관련된 부분, 또 생활과 관련된 부분, 이런 총체적인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하고 또 생활하는 이런 올바른 순종의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경건이다라고 이렇게 펼쳐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 생각하는 또 이러한 아주 중요한 경건의 모습. 그래서 최근에는 자꾸 영성 그러는데 이거는 오순절파가 주로 사용하는 신비 체험과 관련된 그런 용어고요. 우리 장로교는 칼빈 이후에 종교개혁자들이 즐겨 썼던 경건이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즐겨 사용했던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경건이란 5장 또 4장 쭉 소개하면서 이렇게 장로들 또 과부들 또 이렇게 여러 대상들을 소개하면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또 종들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하면서 그 종들이 또 사회생활 속에서 사회 제도와 또 이런 질서 속에서 무질서하게 살아가면 안 되고 반드시 사회 제도를 존중하면서 그렇게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제대로 된 경건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앞서서 그 대상들 중에 이제 마지막 대상으로 종들이 이제 권면을 받는데요. 이 시대의 1세기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영적 지식, 바로 이거는 오늘날 신비주의자들이 자신들은 아주 영적인 그런 신령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직통 계시를 받고 하나님과 직통으로 교제한다. 성경 필요 없이 환상과 어떤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 이런 직통 계시주의자들이 결국 자신들은 영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 사회적 이런 질서와 사회의 의식주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 다 죄악시 취급하고 영적인 이런 감각만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하는, 벌써 이렇게 물질을 더럽다라고 취급하는, 혼인과 음식을 더럽다라고 취급했던 영지주의자들이 지금 디모데전서에서 계속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들은 영적 체험과 영적 상태, 이런 그 영성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영성이 충만한 상태가 최고인 걸로 자꾸 이렇게 취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종들이 크리스천이 됐을 때 자기 주인이 불신자이면 그런 불신자들을 무시하고 자기의 사회적 신분을 망각하고 막 이렇게 자기가 영적으로 더 높은 단계에 있기 때문에 막 세상의 이러한 사회 제도와 직분과 이런 부분들을 막 함부로 대하고, 이런 무질서함들이 결국 벌써 1세기에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질서의 이런 부분들을 함부로 파괴해서는 안 되고, 종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것은 영적인 은혜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지 사회적 제도에서 신분이 바뀐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엄히 충고합니다. 종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무슨 시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뭐 이렇게 사회적 신분이 높아지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워지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영적 관계와 질서 속에서 죄로부터의 구원받은 이러한 회복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회 질서는 여전히 그대로 존중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일반은총을 아주 소중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그런 일반은총적 질서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또 주의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로 이러한 영지주의라든가 신비주의라든가 이런 경건주의, 이런 영성주의,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 의식주와 이런 부분들을 자꾸만 무시하고 그런 걸 더럽다 취급하고 무시하고 등한시하는, 그래서 혼인과 음식을 이렇게 더럽다라고 취급하는, 신앙만 더 중요하게 취급하려고 하는, 이러다 보니까 이들을 신앙만 강조한다, 경건만 강조한다 그래서 경건주의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경건이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잘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이런 무질서한 행동들 때문에 모독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아주 엄중히 책망합니다. 그래서 신비 체험이나 이런 어떤 성령의 능력 강조하면서 의식주를 무시하고 문화를 무시하고 이러한 사회적 질서들을 망가뜨리고 무질서를 이렇게 추구하는 이러한 신앙만 강조하는 이러한 형태들은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2절에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여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이렇게 해서 불신자일 때도 문제가 되지만 또 만약에 자기의 상사가 신자라면 우리는 어차피 형제니까 우리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장의 상사가 자기의 전도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 같은 형제가 됐으니까 직장에서도 막 이렇게 함부로 대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 교회에서 본인이 안수집사고 자기가 전도해서 이제 상사는 일반 성도고 그러면 직장에 가서 막 상사에게 명령을 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적 질서에 있어서는 먼저 나온 또 이러한 종이 안수집사가 될 수 있어도 또 성도가 자기 상사가 이제 성도로서 이런 위치라면 그건 교회적 질서 안에서 그런 영적 질서 안에서 또 그렇게 대우를 받는 겁니다. 그러나 사회적 질서로 나아간다라면 종과 상사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믿는 자라면 그들을 존중하면서 사랑하면서 아끼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너는 이것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권하라 이러면서 이러한 극단적 금욕주의, 극단적인 이러한 경건주의, 극단적인 이원론 이게 1세기 당시에 얼마나 교회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도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이원론 이렇게 극단적인 금욕주의 신앙만 강조하고 회개만 강조하고 이런 교회 생활만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이런 경건주의 이게 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을 마치 교회 안에서만 사는 것을 마치 신앙처럼 여기고 또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이런 것만 마치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이렇게 자꾸만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런 경건을 이해하는 이러한 극단적 이러한 신앙 우선주의, 금욕주의, 경건주의 이런 형태가 항상 지금도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합당하고 바른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6장에서는 다시 한번 종들의 이러한 또 사회적 생활과 질서들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당부하면서 이제 3절부터는 경건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끝을 맺습니다.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경건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경건에 관한 교훈,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이러면서 경건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몇 번씩 반복하면서 성경적인 그런 올바른 신앙생활이란 이 경건을 잘 지키면서 경건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경건이란 무엇인가? 여기 이제 양극단이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도 그렇게 경건을 로마 카톨릭처럼 이렇게 형식에 빠져서 그런 거에 맹신하는 거를 경건인 것처럼 이렇게 행하는 율법주의 형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무율법주의 형태의 이렇게 신비체험, 은사체험, 능력체험 뭐 이러면서 신앙과 어떤 환상, 방언, 어떤 이러한 종교체험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이러한 형태의 양극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이란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교리,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배운 것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 전체적인 것이 경건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최근에 또 경건주의자들에 의해서 감리교라든가 성결교
경건주의 계열은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회개를 지나치게 회개만 중심으로 해서 강조하는 감리교 형태, 또 성결한 성화의 삶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또 성결교의 이런 방식들, 또 은사체험이라든가 신비체험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오순절파의 이런 형태들, 또 최근에 이렇게 성화의 이런 부분들을 또 지나치게 강조하는 이런 또 회중파의 이러한 신학, 이런 부분들이 경건주의의 이러한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고, 이런 형태들을 통틀어서 경건주의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회중파는 칼빈주의와 이러한 경건주의가 이렇게 반반씩 섞여서 끊임없이 또 논쟁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또 정치면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이러한 신앙의 정의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 장로교는 경건을 정의를 할 때 경건이란 교리, 성경 말씀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그 개념을 잡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올바른 교리의 이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것, 이것이 경건의 출발이요 기초입니다. 그러면 그 바르게 깨달은 말씀을 바르게 깨달은 거기에서 자연적으로 실천이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리에서 생활의 변화가 나타나는 이 전체를 경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리가 정확히 이해가 되고 배우게 되면 예배 부분에 있어서 예배의 개혁이 일어나고 또 생활의 변화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와 삶의 이런 열매들이 동반되어지는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경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회중파에서 회심 준비론을 이렇게 또 새롭게 가지고 들어와서 감리교가 회개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신앙의 초점을 삼으면서 회개를 세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이런 원리를 비슷하게 회심 준비론이라고 하는 장로교에서 잘 쓰지도 않는 이런 단어를 강조하면서 이런 준비 단계 과정을 거쳐서 세게 회개해야만이 그 진짜 회개다라고 하면서 이런 또 회개를 지나치게 강조한다든가, 성결교처럼 성화를 가지고 칭의를 자꾸 이렇게 확증하려고 하는, 분명히 칭의는 성화의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느 순간에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지나치게 섣불리 판단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회중파는 자꾸만 그 성도들의 삶의 성화의 이러한 그 변화된 나타낸 열매를 가지고 자꾸만 칭의를 역추적해서 확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의도는 그렇지 않지만 실천적으로 마치 성화가 없으면 칭의가 안 된 것처럼, 성화의 어떤 일정한 열매가 없으면 칭의를 확증할 수 없는 것처럼, 이러한 결국 선행을 통해서, 성화를 통해서 칭의를 유무를 결정하는 결국 선행 우선주의가 되는, 행위 우선주의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장로교는 칭의를 통해서 성화의 열매가 반드시 맺는다는 걸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음속으로 이제 막 싹 틀 수도 있는 거고, 또 외적으로 조금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고, 더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는 불완전 성화를 장로교는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칭의받은 성도가 외적으로 어떤 성화적 삶을 당해가 보기에 좀 만족스럽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빨리 안 나타내고 또 많이 안 나타낸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함부로 불신자인 것처럼 이렇게 완전 성화 개념으로 몰아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경건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는 성도가 아직 이렇게 성화의 이러한 삶을 부분에 있어서, 또 회개라든가 성화적 회개 부분에 있어서 많이 나타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제 또 마음속으로 이제 서서 열매 맺고 있는 그런 단계일지라도 불완전한 그런 성화의 회개, 불완전한 성화의 삶을 전부 다 존중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성찬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도 허락하고, 또 부족해도 또 직분을 또 이렇게 허락하기도 하고요. 신자로서 대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리에서 예배와 성화에 대한 삶이 열매가 맺는 이러한 형태를 우리는 경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회중파는 교리에다가 여기 뭔가 회개라고 하는 강렬한 어떤 그 회개의 어떤 이 행위들, 또 성화의 어떤 강렬한 어떤 완전한 어떤 그 단계와 열매들, 또 어떤 분들은 또 방언이나 또 은사 체험과 같은 것도, 이런 걸 또 강조하는 또 칼빈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교리에다가 이런 뜨거운 뭔가 은사 체험이 이렇게 있어야 그걸 경건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혁주의 안에.
이 특별히 회중파 신학을 추구하는 분들 안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경건에 대한 잘못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그 경건에 대한 오해들은 야고보서 1장 27절에 또 반대로 이 경건을 잘못 이해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도를 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이런 또 구절들, 과부를 돌아보고 인권을 돌아보고 사회 정의와 또 이러한 정치 제도를 개선을 해야 되고, 이거를 경건으로 생각하랍니다. 이거 전형적인 아주 진보적 성향의 이러한 그 개혁주의자들, 이 개혁주의 안에 또 아주 지나치게 정치적 신념에 또 이렇게 함몰되어서 특별히 진보적 이런 정치 신념을 마치 신앙처럼 이렇게 혼합해서 추구하는, 또 그걸 경건이라 생각하는 이런 진보적 개혁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유주의 신학, 현대 신학을 완전히 벗어내지 못한 겁니다. 결국 인권, 사회정의 이런 것에만 모든 신앙을 맞춰버리고 마치 그게 구원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이 자유주의 신학.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로 사회정의와 인권과 이런 부분들을 주로 강조하면서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사회가 개혁되는 게, 독재 정치가 개혁되는 게, 인권이 개혁되는 게 그게 구원이고 그게 교회가 할 일이다. 그게 참된 경건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어느 특정한 구절만 또 뽑아가지고는 여기도 보면 경건은 이러면서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는 그러한 생활의 변화가 있어야 그게 진짜 경건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부와 고아를 도대체 얼마큼 돌아봐야 됩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과부를 다 돌아봐야 됩니까? 그 정도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부터 돌보는 사람도 경건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힘이 나는 대로 또 이웃 좀 더 확장해서 이웃을 더 넓혀서 도와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경건을 지나치게 사회정의 개념으로 또 이렇게 끌고 가도 안 되고요. 또 은사체험이나 신비체험이나 제2 성령 세례처럼 이렇게 자꾸 어떤 무슨 신비체험과 능력체험으로 이렇게 또 경건을, 그래서 경건이란 이렇게 교리 플러스 뜨거움이 있어야 된다. 뜨겁지 않으면은 그것은 올바른 경건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소율이 문답하면서 방언운동 막 하는 이런 개혁주 목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율이 교육하면서 분명히 그들도 교리를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교리만 갖고는 안 되고 소율이 문답만 갖고는 안 되고 뜨겁게 기도를 해야 되고 뜨겁게 방언 기도를 해야 되는, 뜨겁게 성령 세례 체험을 해야 되는, 제2의 능력 체험을 해야 되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소율이 문답도 중요하지만 뜨겁게 회개 운동을 하지 않으면, 또 그래서 또 회개를 강조하는 또 이런 회심 준비론자들, 또 소율이 문답을 강조하면서도 성화의 이런 아주 강렬한 완전한 성화의 열매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성도들의 삶을 너무 엄격하게 과격하게 생활의 변화를 요구하는 이런 엄격주의적 성화론자들, 이제 이런 형태들이 또 경건을 잘못 이해해서 결국 성도들의 삶을 폐쇄적이고 이렇게 고립적인 형태로 신앙만 이렇게 집중하고 이러한 예배와 기도 생활에만 집중하는 이런 형태로 또 문화를 파괴하는 이러한 또 이원론주의적인 금욕주의적인 또 이런 성향을 또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경건을 잘못 오해한 교회사 속에서 이런 많은 또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장로교에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설명을 보세요. 분명히 경건이란 무엇인가, 그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고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리에 대한 이해가 경건이다라고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경건은 반드시 예배와 삶의 열매를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배와 삶의 변화들은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따라올지, 얼마큼 따라올지, 내적으로 외적으로 이 모든 부분들은 불완전한 성화 형태로 열어두기 때문에 천천히 조금씩 자라간다 할지라도 우리 장로교는 그들을 경건하다라고 얘기하고 존중하는 겁니다. 경건의 본질은 여기 표현처럼 3절 표현처럼 다른 교훈을 하는 게 아니라 바른 말, 여기서도 바른, 그래서 여기 정통이라는 표현인지 여기서 바른인에서 나옵니다. 바른 말, 그것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또 그 뒤에 표현을 보세요. 경건에 관한 교훈, 교리, 독트린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적 이러한 내용을 잘 정리해 놓은 것이 소율이 문답, 제네바 교리 문답,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 이렇게 또 교리,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교리를 이렇게 잘 배우고 깨닫고 그 교리로 우리 자신을 철저히 무장하는 겁니다. 이게 우선순위고 이것이 가장 근본적으로 토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경건에 관한이라고 했을 때 이제 헬러를 보게 되면 영어로 이제 according to라는 형태로 이렇게 좀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을 따르는 경건의 이러한 그 모습을 쫓아가는 이러한 교리다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교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경건의 이러한 그 부분들이 반드시 함께 따라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즉석에서 바로 완전하게 이렇게 어떤 생활의 변화에다 초점을 맞춘다든가 또 어떤 은사 체험에다 맞춘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렇게 예배와 삶에 있어서 이러한 총체적인 그러한 모습으로서 경건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형성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경건에 대한 정의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올바른 경건이란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투기와 분쟁과 이런 부분들, 싸움의 이런 부분들을 억제하고 절제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5절에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이렇게 생각한다라면서 이렇게 신앙적 행위를 가지고 돈벌이를 수단으로 하는 이런 기복주의, 물질주의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이런 종교적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자꾸 이런 신비 체험과 은사 체험으로 이렇게 또 끌고 가는 것도 이런 인간은 종교적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욕구에 함몰되어서 이렇게 살아가게 만들게 되면 그것도 결국 경건을 이익의 이러한 어떤 인간의 욕구의 어떤 이러한 부분으로 충족시키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경건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바르게 살아가는 것, 또 예배에 있어서 신실하게 예배드리고 교회적 질서를 잘 또 지켜가는 것, 그리고는 이제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러면서 자족하는 마음과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경건이다 이렇게 전혀 다른 경건의 이런 모습을 소개를 합니다. 여기 어디에도 방언해라 무슨 은사 체험해라 제2 성령 세례의 어떤 능력 체험을 해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경건이다 그래서 경건은 교리 플러스 뜨거움이다 이런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앞부분에서 계속 이렇게 본 것처럼 방언은 사도적 은사로서 사도행전에 잠깐 언급이 되고 고린도서에서 그걸 남용했을 때 책망하는 방식으로 잠깐 한번 이렇게 언급하고 나서는 거의 뒷서신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자꾸만 제2 성령 세례를 주장하시는 이런 분들은 경건을 잘못 이해해서 교리에다가 뜨거움이 혼합이 되어서 그게 마치 경건인 것처럼 아닙니다. 경건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 바로 교리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배움 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리를 따라서 십계명의 이러한 명령들을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족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생활하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앞부분에 갈라디아에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는 이러면서 은사체험, 방언 이런 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온유, 화평, 절제, 참음, 관용 이런 인격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자족하는 마음 욕심내지 말고 이렇게 남을 도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뒷부분은 돈에 욕심내지 말고 이웃들에게 이렇게 구제하고 이웃들을 보살피고 살피면서 자족하면서 만족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생활에 대한 당부입니다. 인격적인 그런 성장에 대한 변화이지 여기 어디 방언을 하지 않으면 경건하지 않다라는 것 여기 어디 무슨 은사 체험을 강렬하게 또 여기 어디 회개 체험을 강렬하게 하지 않으면 경건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어디 말합니까? 여기에서 전부 다 생활의 이런 자족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먹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아주 그 유명한 우리가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에 너무 욕심내지 말고 그 있는 돈으로 그렇게 적정한 수준에서 살아가고 또 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이렇게 살아가야지 돈을 사랑하고 돈에 집착하게 되면 결국 그것이 모든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죄를 짓는 그런 또 기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경건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또 이제 여기서도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러니까 돈은 죄악된 것이다. 또 돈은 악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은 다 필요 없다. 오직 가난하게 살아가는 게 극단적 청빈한 것이 가장 경건한 것이다. 이러면 이제 과거 수도원주의 또 극단적 청빈주의 또 이렇게 금욕주의로 또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1세기에 이 당시에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또 종교개혁 이후에는 이런 신비주의자들, 경건주의자들 이러한 또 극단적 금욕주의를 강조하는 이런 개념으로 이 구절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돈의 욕망에 맞춰서 돈에 집착해서 살아가는 그걸 책망하는 것이지 돈 자체를 우리가 생활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 자체를 죄악시하는 게 아닙니다. 앞부분에서 5장에서 목회자의 사례비를 잘 확보해서 그렇게 주라라고 그 돈이 또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또 참된 과부를 구제할 수 있도록 교회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돈으로 섬겨주라라고 하는 이러한 돈의 쓰임새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전체를 봐야 되는 겁니다. 어떤 문맥에서는 돈을 죄악되다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문맥에서는 그 돈이 소중하게 교회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 돈 자체와 의 수단을 말하는 거를 이렇게 그를 죄악이라는 게 아니라 돈의 지나친 욕망과 돈에 대한 욕심을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 이걸 또 너무 극단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그냥 가난하게 살아도 그냥 하루 먹을 양식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뭐 이렇게 또 이거를 염세주의 또 이런 거를 또 세상 회피주의 이렇게 극단적 금욕주의로 또 이렇게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의식주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폐하라라고 하는 이런 것은 아주 악한 가르침이다라고 앞에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절들은 돈에 욕심을 내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의 보충적 설명이지 성도들은 돈 안 벌어도 된다. 성도들은 내 집 마련 안 해도 된다. 성도들은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그 염세주의적인 그러한 폐쇄적인 그러한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요구하는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6장에 이제 마무리를 해가면서 교회가 건강하고 성도들이 바르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참된 경건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참된 경건이란 하나님의 말씀, 바른 말, 바로 그 바른 말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겨주신 그 말씀, 그건 다른 말로 또 교리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 성경의 교리의 핵심들을 우리가 잘 배우고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시며 배우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이렇게 또 예배를 개혁하고 또 성도들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또 개혁해 가려고 하는 이러한 전체적인 우리의 삶이 경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에 관한 교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또 그리고 제네바 교리문답에서 1문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렇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이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교리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교리가 경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러한 지식은 어떻게 우리가 배워야 되느냐? 바로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 그 지식이란 단지 학교에서 배우는 암기하는 단순히 그런 걸 말하는 거냐?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열매를 맺어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성경을 배우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와 우리의 삶 전체를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그 전체가 경건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의 참된 경건은 바로 교리를 사랑하고 교리로부터
모든 우리의 신앙을 구축하고 그 교리에서 이제 예배와 성화에 대한 생활의 변화들을 죽을 때까지 그렇게 또 개혁해가는 또 이러한 성도들의 거룩한 성장을 경건이다라고 말하고, 그러한 경건한 모습 중심으로 교회 생활과 또 우리의 일상 의식주의 삶을 잘 지키며 살아가라. 바로 그것이 경건한 성도들의 삶입니다라고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경건한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